우리 옆에 있는 앞뒤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 새해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으십시오. 겨울인데도 약기만 날씨가 참 따뜻한 것 같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많이 따뜻하고요.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노 부부가 산책을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하고 할아버지가 산책을 한참을 걷고 있는데 할머니가 이제 다리가 좀 아픈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갈등을 하다가 그 할아버지에게, 영감에게 애교를 좀 부렸습니다. 그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영감, 나와보죠. 근데 핀잔을 들을 줄 알았더니 그 할아버지가 그래? 업어주지 뭐 하면서 이렇게 할머니를 업으신 거예요. 한참을 업고 가니까 할머니가 얼마나 마음이 미안했든지 괜히 쑥스러운 마음으로 귓가에 대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감, 무겁지? 그랬더니 갑자기 응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민망한지요. 그래서 아니 왜 무거운데? 할아버지의 대답이 걸작입니다. 머리는 돌이지, 얼굴엔 철판 깔았지, 간대이는 부었지, 다리는 완전히 무통이지. 그러니 무거울 수밖에. 얼마나 무안했던지요. 그래서 얼른 내렸습니다. 마음속에 계속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하다가 참았습니다. 돌아오는 길이에요. 할머니가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데 갑자기 할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할멈, 나 좀 업어줄 수 있어? 있지. 이번에는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업었습니다. 할아버지도 물어보는 거예요. 할멈, 나 무겁지? 할머님이 그럽니다. 하나도 안 무거워요. 할아버지가 너무 놀라서 정말 안 무거워? 그럼요. 머리는 비었지, 입은 싸지, 쓸개는 빠졌지, 허파에 바람은 잔뜩 들었지. 그러니 안겨볼 수가 있나? 여러분은 가볍습니까? 무겁습니까? 예? 우리 사랑의 교회 교인들은 업으면 예수님의 무게가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 예수의 무게가 나가는 거예요. 그 예수의 무게가 십자가의 짐 같은 어려움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예수의 무게가 나가서 어디에서든지 간에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탕자는 거부의 아들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목이 많이 잠겨 있어서요. 큰 소리로 안 나가고 오늘 아마 조용조용히 이 상태로 이렇게 쭉 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집중해서 듣지 않으면 이렇게 순간 놓칠 수 있으니까요. 제가 목소리가 이렇게 크면 하다가 질문도 하고 막 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쭉 나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집중해서 좀 잘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자의 아들이었고요. 아버지가 준 유산은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그 아들이 헐값에 그 유산을 팔았다고 해도 그 유산은 엄청난 값어치를 갖고 있었습니다. 상당한 양의 유산을 상속받고 먼 나라로 달려간 그 아들은 호의호식의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날마다 좋은 옷에, 좋은 음식에, 가장 존귀한 자와 같은 삶을 그는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매일 높은 사람과 교제했고요. 가장 높은 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높은 자리에서 경배를 하고, 건배를 하고, 높은 자리에서 유흥을 즐겼습니다. 먼 나라의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는지요. 이제까지 이렇게 돈이 많은 사람은 별로 본 적이 없거든요. 그것도 저 시골에서 왔다고 하는데 듣도 보지 못한 데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돈을 그가 갖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탕자는 마음 가운데 쾌재를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허랑방탕이라고 이야기했지만 그건 그의 삶 가운데에는 허용되지 않는 단어였습니다. 그의 삶 속에서는 이게 자유였고, 이게 행복이었고, 이게 즐거움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그는 결코 낮은 자리로 내려간 것이 아니라 그가 갖고 있는 돈은 그로 하여금 높은 자리로 올라가게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유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마치 왕처럼 존귀한 귀족처럼 돈을 가지고 유흥을 즐기며 나아갈 때에 그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친구들이 따라다녔습니다. 마치 왕이 움직일 때에 수많은 시녀들과 신하들을 대동하는 것처럼 그가 가서 잔치를 베풀고 유흥을 즐기는 곳마다 술친구들이 따라다녔습니다.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탕자는 내가 이렇게 높은 자라는 사실을, 내가 이렇게 성공한 사람이라고 그는 아버지에게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술로 매일매일 유희를 즐기던 그의 삶 가운데에 그의 삶은 급격히 끝나버립니다. 허랑방탕한 삶 가운데에 그의 돈이 남아나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가끔 신문을 보면 미국의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그 돈을 받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 살 것 같은 느낌이 안 드십니까? 그런데 가끔 또 신문에 납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거지가 됐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 많은 돈을 어떻게 썼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한순간에 빠져나가는 것이 물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많은 돈을 다 사라지게 되자 그 마을에 뭐가 찾아왔습니까? 흉년이 찾아왔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참 이상합니다. 정말 돈이 많으면 흉년이 흉년으로 느껴질까요? 아니요. 정말 돈이 많으면 아무리 큰 흉년이 들어도 흉년이 느껴지지가 않을 겁니다. 돈이 없으니까요. 그것도 흉년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물론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흉년이 찾아오니까 갑자기 모두 사라지기 시작합니까? 사람들의 인심마저도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비옥한 땅이 흉년으로 인하여 메마른 것보다 사람들의 인심이 더 메마르게 되고 어디에서든지 물 한 컵 얻어먹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로 사람들은 무섭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제일 먼저 누가 사라지기 시작합니까? 주변에 있었던 술 친구들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돈으로 사귀었던 유흥의 친구들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먼 나라에는 친척도 없고요. 친구도 없는 곳에서 그가 가졌던 모든 돈이 떨어지기 시작하자 마치 옷에 붙은 먼지처럼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거지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오늘 15절에 가서 보니까요.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가 이제까지 먼 나라에서요. 누구에게 붙여서 산 적이 없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붙어서 살았지 내가 누구에게 붙어 산 적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누구에게 붙여 살고 있습니까? 그만큼 많은 돈을 갖고 있었고 그만큼 많은 돈을 썼으면 그의 주변의 사람들은 대부분 귀족들이었거나 그 주변에 있는 수많은 돈이 많은 사람들이었거나 괜찮은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다 어디 갔냐라는 거예요. 그냥 백성 중 한 사람입니다. 이름도 알 수 없는 그냥 너무나도 작은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붙여 살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그는 한 끼를 걱정해야 했고요. 생존을 위해서 밥과 마실 물을 찾아다닐 수밖에 없는 그것을 헤맬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살았는데요. 그 사람이 이 둘째 아들, 이 탕자를 대우하며 산 것이 아니라 그 흉년에 마치 노예와 같은 삶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뭐라고요? 밥벌이라도 하라는 거예요. 여기 있으려면 네 밥값이라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것이 뭐였습니까? 돼지를 치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가장 낮은 위치에서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돼지를 돌보기 시작합니다. 그는 가진 집도 없어요. 하루 종일
돼지를 돌보아야 하고 돼지와 함께 있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는 더욱더 그 돼지보다도 배고팠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돼지를 돌보면 밥을 줄 줄 알았는데 그냥 돼지만 돌보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돼지와 밥 경쟁을 하게 됩니다.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 밥을 더 많이 먹기 위해서 눈치를 보아하는 인생이 아니라 돼지들과 지금 밥을 경쟁하는 그러한 비참한 인생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돼지가 먹는 썩은 쥐염 열매와 벌레 먹은 쥐염 열매를 가지고 배를 채우는 정말 비참한 들판의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가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높고 높은 자리에서 술과 여자와 춤과 노래를 가지고 밤을 지새우며 밤새도록 즐기며 그렇게 놀았지만 이제 그는 밤낮으로 돼지를 돌보는 점점 돼지와 같은 인간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옷에는 아름다운 향수 냄새가 아니라 돼지의 냄새가 배어가고 있었고요. 그의 눈빛은 배고픈 돼지의 눈빛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었고요. 그의 손발은 돼지처럼 먹을 것 하나에 짜증을 부리는 인생의 모습으로 변화져 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 그는 실패한 인생이 되었고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그는 죽도록 고생하게 됩니다. 가장 천한 자가 되었습니다. 탕자는 이제 더 이상 사람이 아니라 돼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돼지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렇게 기분 좋아할 사람 별로 없을 것입니다. 한번 옆에 있는 사람을 불러보세요. 야, 이 돼지야. 진짜 부르시면 큰일 납니다. 그렇다고 우리도 기분 나쁜데 유대인들은요, 이건 야, 이 돼지야 그러면 칼 갖고 와서 생명을 걸고 싸웁니다. 가장 불결하고요, 가장 더러운 부정의 짐승이 돼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가 돼지와 함께 살아야 하고요. 더군다나 더 속상한 것은 뭡니까? 돼지 때문에 제대로 밥도 못 먹는 거예요. 돼지를 밀쳐내면서 돼지가 먹는 것을 먹게 됩니다. 그는 자신이 죽이고 싶을 정도로 싫어집니다. 한탄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이렇게 비참한 인생이 될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먼 나라로 가면 이러한 처지가 될 것을 하나님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지경이 될 때를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말리지 않았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돈을 지켜주시지 않으셨냐라는 거예요. 왜 보고만 계시냐라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에 가장 큰 위기와 아픔이 밀려올 때, 아니 적어도 돼지 우리 속으로 들어가는 것만은 막아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을 버린 자를 돼지처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게 무서운 분이실까요? 탕자가 잘못했다고 해서 인간의 위치에서 돼지의 위치로 낮추실 수 있냐라는 거예요. 물론 탕자가 잘못한 건 있습니다. 아니, 탕자가 잘못했습니다. 그렇다고 다 돼지 안으로 집어넣으신다면, 돼지처럼 살라라고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처럼 무서운 분이 어디 있으세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다 잘못하기 때문에, 다 실수하기 때문에, 다 잘못하고 다 실수하는 그 순간,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돼지 우리 속으로 집어넣으신다면 하나님처럼 무서우신 분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정말 그렇게 하시냐라는 거예요. 아니요.
절대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이 탕자를 지금 우리 안으로 집어넣으시고요, 돼지처럼 살게 하시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정말 사랑하셨습니다. 사실은 그 둘째 아들의 영혼이 병이 들어 있었고요, 그 마음에 무서운 독이 퍼져 있어서 그 독이 그를 어떻게 끌고 가고 있냐 하면 밤마다 술과 춤과 여자와 도박으로 그의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지금 파괴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술을 마실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뭐가 있으니까 주머니에? 돈이 있으니까요. 그 돈이 그로 하여금 술을 마시게 한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탕자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술을 마시는 것도 하루 이틀이죠. 사실 이 돈이 다 탕진될 정도로 술을 마셨다고 한다면 이미 탕자의 간도 굳어져 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느끼고 있었어요. 술을 이제 그만해야 될 것 같다. 그런데도요, 그는 그것을 그만둘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옆에 있는 술 친구들이 탕자의 돈 맛을 알았기 때문에 온갖 이유와 핑계와 유혹과 감미로운 말로 계속 술잔치를 베풀 수 있도록 탕자를 꼬시고 있는 거예요. 야, 오늘 내가 누구를 데리고 온 줄 알아? 미스 먼 나라야. 이제까지 너는 이런 여자를 본 적이 없을 거야. 매혹적인 여자를 소개시켜주고요. 야, 이번에 새로운 춤이 나왔는데 어떻게 추는지 가르쳐줄까? 술잔치를 한번 베풀어줘야지. 탕자가 술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술이 탕자를 마시고 있는 거예요. 술 친구들은요, 탕자를 위해서 같이 마셔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즐거움을 채우기 위하여 탕자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탕자도 이 모든 것들을 알고 있었지만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가 풀린 화물차처럼 무서운 속도로 죽음의 질주를 하고 있는, 이러한 탕자를 하나님은 너무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요, 그의 돈을 술과 도박으로 급격하게 없어지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돈이 있으면요, 술 친구들은 결코 떠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맛을 본 배고픈 사자처럼 돈 맛을 본 불량한 친구들은 탕자를 놓아주지 않는, 그는 돈과 술과 향락과 쾌락과 죄악으로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탕자를 지켜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탕자를 보호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탕자를 치유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불량한 친구들의 유혹으로 인하여 밤마다 그렇게 자신의 정말 가치 있고 아름다운 숭고한 인생을 태워서 녹여버리는 그러한 둘째 아들을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를 그 친구들로부터 지켜주시기 위하여 그의 돈을 한순간에 다 날려버리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둘째 아들의 손을 붙잡고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 더럽고 추악한 도시를 떠나서 들판으로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 친구들이 쫓아와서요, 그의 영혼을 산산히 부수고 더 이상 죽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탕자의 영혼을, 탕자를 숨겨두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탕자가 쉴 수 있는 곳을 찾으시기 시작하십니다. 그 영혼이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딘가를 찾기 시작합니다. 도무지 그 술 친구들이 따라올 수 없는 곳을 하나님께서는 찾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그 장소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영혼이 쉴 만한 곳을 하나님은 찾기만 하면 반드시 찾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셨어요. 어디였을까요? 예, 돼지우리였습니다.
거기에 누가 쫓아올 수 있겠어요? 어느 술 친구가 돼지우리 안에 있는 탕자를 찾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아무도 찾지 못하는. 거기서 둘째 아들은요, 조용한 밤을 보내게 됩니다. 밤에요, 길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자기를 유혹하는 친구도 없고요, 술로 그의 이성을 포로잡아서 술을 마음껏 마시게 하는 친구도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돼지우리 안에서 탕자를 치유하시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비록 썩은 쥐염 열매이지만 그의 육체는 술의 포로에서부터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사실은요, 그는 자기가 돈 때문에 가장 높은 자의 위치에서 산다라고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밤에 그렇게 수많은 여자들 속에서 술로 자신의 인생을 죽이고 있었지만 나는 이제 높은 자라고 그는 착각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그는 사실은요, 바로 그 모습이 사실은 돼지보다 못한 자의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바로 그 자리가 돼지보다 못한 환경 속에 있었던 거예요. 돼지의 배설물보다 훨씬 더 못된 악당 같은 친구들 사이에서 그는 지금 죽어가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자기 스스로는 가장 존귀한 모습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살고 있었다라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의 손을 붙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손을 그 자리에서 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빨리 데리고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를 안전하게 숨겨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돼지우리 안으로 데리고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그 우리 속에서요, 둘째 아들의 몸은 불편하고 마음은 창피했지만 돈이 많을 이상한 느낌을 받기 시작하는데요, 돈이 많을 때에는요, 사실 탕자는 밤잠을 제대로 자본 적이 없어요. 왜요? 그렇지, 놀아야 되니까. 이 휘황찬란한 밤을 내가 지금 누구와 즐겨야 하는가? 어떤 여자와 내가 만나야 하는가? 끊임없이 생각하며 밤잠을 즐기고, 예쁜 여자와 밤새도록 놀기 위해서, 찾기 위해서 쉬지 않고 애를 쓰고요, 고급 술을 마시면서 밤에 잠을 제대로 잔 적이 없어요. 또 그 파티가 끝나고 새벽 일찍 잠이 들면 어떻습니까? 머리가 아프지 않은 날이 없었어요. 술을 너무나도 많이 마셔가지고 내가 술을 마시는 건지 내가 나를 마시는 건지 모를 정도로 늘 시끌북적한 혼돈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돼지우리 안은요, 고요한 거예요. 사실 먼 나라에 와서 밤하늘을 제대로 바라본 적이 없었습니다. 늘 어두운 밤에서 향내가 가득한 연기 가운데에 술과 여자와 춤과 노래로 밤을 지새웠기 때문에 그에게 있어서 조용한 밤은요, 너무나도 낯설었습니다. 그런데 돼지우리 안에 들어가니까요, 밤이 조용한 거예요. 돼지들이 밤에 잠을 자는데 얼마나 조용하게 자는지, 그 우리 안에서 서로 몸을 기대면서요, 추위를 이겨내기 위해서 돼지가 서로 다 붙어서 자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요, 이 돼지들이 자는데요, 이 새끼 돼지들은 또 안쪽으로 이렇게 탁 모아놓고 그 뚱뚱한 어미 돼지가 중간에 이렇게 싸고요, 그 더 뚱뚱한 아빠 돼지가 다 이렇게 보호해가면서 그 추위에서 그 새끼를 보호하면서. 그러니까 탕자는 뭐예요? 자기도 얼어 죽지 않으려고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꾸 돼지 옆으로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돼지를 바라보면서 그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기 시작합니다. 한 번도 자기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가 생각한 건 유일한 건 이것이었습니다. 내일은 무엇 하면서 즐길까? 내일 밤은 어떻게 할까? 어떤 술이 더 맛있을까?
뭐가 더 음식이 맛이 있을까? 어떤 춤이 더 신날까? 늘 춤과 노래와 여자와 술로 시끄럽게 요란한 밤을 보냈던 그가 이제는 그 돼지우리 안에서 조용한 밤을 지내며 가족을 생각하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어미 돼지가 자식을 품고 자식에게 모유를 주는 모습을 봅니다. 가장 비천한 짐승도요, 자식을 아끼고 가장 부정한 짐승임에도 불구하고 모유를 먹이는 그 돼지를 바라보면서 자신은 자기가 아버지의 사랑을 외면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요, 자기가 돼지보다 못한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지금 돼지들과 먹을 것을 가지고 경쟁하고 있지만 결국 돼지보다도 못한 자신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나는 거예요. 유흥을 즐기면서 살아왔던 그 지난 시절들이, 자신은 높은 자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삶이, 이것이 행복이요, 이것이 기쁨이라고 생각했던 그러한 삶들이 사실은요, 아무 생각 없이 먹고 자고 그냥 이렇게 누워있는 부정한 돼지보다도 못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알고 보니까요, 자기가 돼지였어요. 먹고 노는 것 외에는 다 외면했습니다. 늘 쾌락만 쫓아다니며 살았습니다. 부정한 돼지라도 자기 새끼를 챙기고요, 불결한 돼지라 할지라도 어미의 품을 사모하면서 달려가는데, 추악한 돼지라 할지라도 어미의 젖을 떠나지 않았는데, 자기는 아버지의 곁을 떠난 자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랬더니 엄청난 깨달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요, 자기는 돼지우리로 버려진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돼지우리 속에서 자기를 지키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요, 흉년이 들어가지고 이 지역에 지금 그 돼지 유행병이 쫙 깔리고 있었거든요. 에볼라인지 지볼라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돼지우리 안이 얼마나 더럽습니까? 그런데요, 그 돼지우리 속에서 잠을 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바이러스도 그를 병들지 못하게 했다라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돼지우리 속에서 지금 둘째 아들을 치유하고 계십니다. 그 돼지의 진흙으로 그의 상한 피부를 치유하고 계시고요, 그 돼지의 배설물을 가지고 그의 마음 가운데, 아니 그의 몸속에 있었던 술독을 치유하고 계십니다. 그 돼지의 냄새를 계속 맡고 있으니까요, 그 냄새 때문에 술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 돼지 냄새 때문에 다른 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둘째 아들을 징계하기 위하여 돼지우리 속에 그를 집어넣은 것이 아니라 그를 살리고 치유하기 위하여 그 자리를 선택하시고 그 둘째 아들을 그곳으로 보내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치유 방법은요, 우리의 생각과는 너무나도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 상황에 놓여 있으면 죽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암에 걸렸으면 그것 때문에 나는 죽은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을 통해서라도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그 일들을 통하여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암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방법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마음 아팠던 것은 그 탕자가 자신의 인생을 값어치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꺼내주고 싶었고요. 탕자는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삶을 살았는지, 아버지의 땀과 수고가 배어있는 재산들을 술과 도박으로 무시하며 탕진했는지 뒤돌아보며 가슴 아파합니다.
내가 이러한 존재였구나. 근데 여러분, 그렇다면 모든 인간이 다 돼지우리 안으로 들어가서 돼지와 함께 생활을 하면 철이 들고 자신의 인생을 깨닫게 되고 치유하게 될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다 돼지우리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돼지를 스승으로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스승님, 제가 인생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저를 좀 깨닫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탕자가 돼지우리 안에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수 있었던 것은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둘째 아들의 손을 붙잡고 친히 돼지우리 안으로 함께 들어가셨다라는 거예요. 둘째 아들을 돼지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껴안고 계셨고요. 그 둘째 아들을 돼지의 배설물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품어주고 계셨고요. 그 둘째 아들을 그 조용한 밤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돼지우리 안에서 함께 하셔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 인생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를 발견케 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니 돼지우리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그 하나님께서, 들어가면 안 되는 그 하나님께서 아들을 살리기 위하여 그 천한 곳으로 내려가셨다. 하나님 아버지가 돼지우리 안에 함께 거하지 않는다면 인간은 더러운 곳, 아니 그보다 더한 곳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스스로 깨닫고 변화될 수 없습니다. 이게 인간의 우둔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 아들을 그냥 그 자리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당신이 친히 내려가 주셔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와 함께 조용한 밤을 지내면서 그를 안아주시고 감싸주시며 그와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혼을 치유하고 깨끗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힘든 상황으로, 그 어려운 상황으로, 그 아픈 상황으로, 그 외로운 상황으로, 여러분, 내가 과거에 돈이 있을 때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했습니까?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주변의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바로 이 순간 내가 돼지와 같은 인생의 삶을 살고 나는 그 돼지우리 안으로 속으로 들어가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삶의 모습이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룩하고 지존한 존재이시지만 당신의 아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친히 그의 손을 붙잡고 그 더러운 곳에 함께 들어가셔서 그의 마음을 바꾸시고 그의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에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탕자의 그 더러운 모습, 그 순간 탕자는 생각했었을 것입니다. 나는 실패한 인생이야. 어떻게 이렇게 더러운 돼지와 함께 살아갈 수 있어? 나는 이제 절망할 수밖에 없어. 나는 이제 모든 인생의 끝은 끝났어라고 하는, 나는 가장 낮은 자라고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탕자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그 모습을 상관하지 않는다. 아니, 네가 가장 낮은 자라고 이야기하는 바로 그 순간, 바로 그 자리가 가장 높은 자이다. 너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바로 그 순간, 너는 모든 것을 가진 자이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가장 더럽고 냄새나는 마국
거룩한 구유에서 태어나 인간의 가장 더러운 오물보다도 더 심하게 냄새나는 죄악을 씻기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그 거룩한 손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깨를 토닥이며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었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치유는요, 돼지처럼 내 자신을 낮추고 돌아보지 아니하면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나를 이렇게 대우하는 거야? 내가 얼마나 높은 자였는데, 내가 얼마나 가진 자였는데, 내 자신을 스스로 높이면 결코 치유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치유는요, 그래서 우리를 가장 낮은 자리로, 그것이 돼지우리라 할지라도 우리를 안고 들어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있는 그 자리가 가장 낮은 자리라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을 느낄 수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 더러운 죄악을 그의 거룩한 손으로 제하여 주시고 우리를 가장 빛나고 가장 높은 자로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요, 그 돼지 우리가 얼마나 편한지, 그동안 그 돼지 뱃살이 그렇게 부드러운 줄은 몰랐어요. 웬만한, 먼 나라에서 제일 좋은 침대보다 더 쿠션이 좋은 게 이 돼지 등살이라는 사실을 당자가 그 돼지 등살에 머리를 기대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와 같은 자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죽이지 아니하시고 여기까지 찾아오셔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보여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보여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니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시다.